이번 시간은 대한불교 조계종 신행수기 공모 당선자 자비와 이란이 님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옴 아무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브라바를 타야흠. 그는 이 생에서의 마지막 의식을 지르고 있었다. 화장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이었다. 전날 밤 조문온 버부가 내게 당부를 했다. 화장터로 모시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그때 꼭 기도를 하라는 조언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버부의 말이 맞았다. 기도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양손에 염주를 꽉 쥐고서 광명진언을 외웠다. 두 뺨으로는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맞이한 누군가의 죽음이었다. 그 존재는 다름 아닌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다. 가족은커녕 자신도 돌보지 않은 아버지였다. 무기력한 그를 미움과 답답함으로 지켜봐야 했던 10대였다. 그의 곁을 떠나 도망치듯 타지로 대학 진학을 했다. 철부지 막내딸은 타지에서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20대를 보냈다. 그 시기는 아버지를 모른 채 하며 살았던 때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홀로 이 생을 정리하고 있었다. 딸과 아버지의 서로 다른 10년의 시간이었다. 내 고향은 경북 청도의 시골 마을이다. 옆 마을에는 비구니 강원 사찰이 있다. 아마도 청도에 있는 옥문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비구니 스님들 강원 사찰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나반존자의 사리암도 있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극락 같은 사찰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사찰을 다녀봤지만 그중에서 손꼽을 정도로 좋은 사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의 강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한지 법당에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제 몸에서 떨어지는 먼지가 법당을 더럽히는 것만 같아서 조심스럽더라고요. 법당 바닥을 얼마나 비구니 스님들이 반질반질 닦아놓았는지 제 얼굴이 다 비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깨끗한 사찰도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수행으로 비구니 스님들이 그렇게 청소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농장도 있는데 스님들께서 농사를 짓는 모습이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비둘기 떼처럼 줄지어서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바로 극락에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찰. 옥문사 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네 주민들 대다수가 불자인 건 당연했다. 우리 집안 또한 마찬가지였다. 나는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 법회를 다녔다. 절에서 뛰어놀고 스님들과 어울리는 건 일상이었다. 다사다난했던 사춘기 때는 강원의 스님들과 주고받은 편지가 위로이자 응원이었다. 엄마와 떨어져 지내야 했던 그 시기에 비구니 스님들은 내게 엄마이자 언니이자 친구나 다름없었다. 중고등학교 때도 불교 학생회를 이끌며 친구 선후배들과 법회를 이어나갔다.
수능 100일 때는 혼자 절에서 1박 2일 기도도 했다. 당시에는 기도법이라고는 108배밖에 몰랐다. 그러나 어머니 할머니 보살님들을 곁눈질하며 1박 2일 기도도 무사히 회항했다. 덕분인지 원하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고 전북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절과의 인연은 끊어졌다. 모든 게 새로웠던 20대 여대생의 관심사에서 불교와 절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힘들면 종교를 찾는다고는 하는데 나도 마찬가지였다. 20대 후반에 들어서자 걷잡을 수 없이 방황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인간관계, 진로, 비전, 문제 등 또래라면 겪을 수 있는 고민이었다. 그러나 그 고민의 무게는 나를 더욱더 심하게 짓눌렀다. 무엇보다 활달하고 낙천적이었던 자신을 잃은 것 같은 느낌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어렸을 적 놀이터였던 절이 떠올랐다. 사건 사고가 많았던 그 시절 내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게 절과 스님들이었다. 그곳에 다시 간다면 힘듦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다. 그래서 다시 절을 찾았다. 10년 만이었다. 다시 찾은 절은 고향의 그곳과는 사뭇 달랐다. 산속이 아닌 도심 한가운데 위치했고 관광객들로 붐볐다. 새소리, 물소리와 함께 어우러졌던 목탁 소리는 자동차 소리에 묻히기도 했다. 더군다나 스님들과 편하게 어울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뭔가 모르게 누군가의 품처럼 아늑한 것은 변함없었다. 일주일에 2번씩 청년의 법회에 참여했다. 스님들의 법문을 빠짐없이 들었고 법우들과 시간을 보냈다. 어렸을 적 어린이 법회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그때의 힘듦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수행 덕분이었다. 사실 수행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다. 법사 스님들께서는 매번 명상을 강조하셨다. 깨끗한 거리에는 쓰레기를 쉽게 버릴 수 없듯이 늘 마음을 깨끗이 한다면 외부의 그 어떤 행위와 감정으로부터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다. 도대체 명상이 무엇이기에 모두가 강조하는 것일까? 호기심 반 그리고 힘듦을 극복하고 싶다는 마음 반으로 명상을 시작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10분씩이었다. 습관을 만들기 위해 달력에 체크를 했다. 한 달에 반절도 채우지 못했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달라진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생활의 활력이 붙기 시작했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나를 다시 되찾아가는 듯했다. 청년의 법우들과 놀 땐 놀면서도 함께 사찰 순례며 봉사활동이며 불교 공부를 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었다. 특히 모든 것은 연결돼 있으며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다라는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이 되어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서 점점 궁금증이 커져갔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뭘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건 뭘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정서적으로만 가까웠던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도 어느새 자리 잡고 있었다. 다시 절에 다니면서 겪게 된 가장 큰 변화는 가족에 대한 마음이었다.
대학 진학 후 10년 동안 모른 채 했던 건 아버지뿐만이 아니었다. 일남 육녀의 막내딸로 자란 내게는 위로 언니가 5, 아래로 남동생이 1명 있다. 가족은 많았지만 밥이며 빨래며 집안 살림을 하고 아빠와 남동생을 보살피는 건 내 몫이었다.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가장 역할을 도맡았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타지에서 홀로 20대를 보냈던 건 가족들로부터 도피였던 것 같기도 하다. 가족 행사가 있을 때나 명절에는 고향으로 가서 가족들과 어울리긴 했다. 그러나 몸만 함께였을 뿐 마음은 아니었다. 가족에 대한 애틋함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병원에서 홀로 지내는 아빠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빠는 내가 대학 진학을 한 이후부터 병원으로 모셔졌다. 7남매 모두 아빠를 돌볼 여력이 없었던 이유에서다. 그 무렵 한거 기도 입제가 시작되었다. 내게는 두 번째 안거 기도였다. 바로 이전의 동안거 기도를 통해서 내게 큰 변화가 있었다. 매일 명상과 함께 금강경을 독송했다. 당신은 청년의 법우들과 금강경 스터디를 하던 때이기도 했다. 가장 큰 고민이었던 진로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었고 마음의 힘도 점점 길러지는 듯했다. 그래서인지 한거 기도에 동참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가족들을 마음에 새기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졌다. 기도 입제 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가족 사진을 한데 모았다. 그리고 책상머리 위에 붙였다. 옆에는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사진도 함께 자리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밤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리라 마음 먹었다. 한거 기도가 끝나는 날까지 사진 속에 사람들이 탈없이 보통의 날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나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0중 40길 49일 기도 입제를 앞두고 있었으니 한거 기도를 반절쯤 보냈을 무렵이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난생 처음 겪는 시련이 닥쳤다. 바로 아빠가 계시던 요양병원으로부터 아빠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아빠가 요양병원에서 생활하신 지 10년이 되던 해였다. 소식을 전해 듣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이었다. 그때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옆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의 눈을 피해서 소리 없이 엉엉 울었다. 그동안 아빠를 돌보지 못했던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이었겠지. 이제는 아빠를 모른 채 하지 말아야겠다며 다짐했는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한 달 전 마지막으로 보고 온 아빠의 모습이 생생했다. 병상 위에 깡마른 채로 누워있던 아빠의 모습은 아프게 새겨졌다. 그러면서도 떠나지 않았던 한 가지, 그건 아빠의 업이었다. 업은 그 무렵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했다. 불교에서는 자신이 지은 행위는 과보로서 되돌아온다고 한다. 내가 현재 경험하는 것들은 과거 내 업의 발현이라는 가르침을 가벼이 여길 수 없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와 아빠의 삶을
비추어 보게 되었다. 대체 아빠는 어떤 업을 지었기에 자신도 가족들도 보살피지 못했던 걸까? 아빠는 왜 병원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했던 걸까? 그리고 아빠는 왜 자신의 업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아빠가 살아온 지난 날을 알고 있었기에 업이라는 말에 더 사무쳤다. 어쩌면 나는 업을 바꿔가고 있다는 자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저를 찾아온 게 후회되기도 했다. 차라리 업을 몰랐다면 아빠를 떠나보내는 이 시간이 이렇게나 힘들지 않았을 텐데.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원망은 화장터로 이어졌다. 10여 년간 병원에서만 지냈던 아빠에겐 자유로이 여행을 떠나기 위한 마지막 채비의 시간이기도 했다. 법부의 당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뿐이었다. 오마무가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바드마즈바라 브라바를 타야훔. 오마무가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바드마즈바라 브라바를 타야훔. 오마무가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바드마즈바라 브라바를 타야훔. 그렇게 한참 동안 광명진언을 외웠다. 얼마나 외웠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캄캄하고 어두웠던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눈물 범벅으로 희미했던 머릿속이 선명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지난날의 시간들이 스쳐갔다. 어린 시절 흙냄새를 맡고 소쩍새 소리를 들으며 절 앞마당에서 쌓은 추억이 떠올랐다. 불법의 인연이 시작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청소년기에 아빠를 돌보던 모습도 스쳐갔다. 나도 몰랐던 아빠에 대한 애틋함은 그때부터 키워졌을까. 대학 시절 만난 좋은 인연들도 떠올랐다. 아빠의 여행길을 배웅하기 위해 전주며 서울이며 저 멀리서 와준 분들이었다. 장례식장을 찾아주신 분들의 수만큼 많은 불보살님들께서도 아빠의 여행을 외호해 주리라. 그런 믿음이 생겼다. 그리고 다시 닿게 된 불법인연 스님들과 법우들 또한 아빠의 배움길에 동참해 주셨다. 아빠는 장례식장에 가득 퍼진 스님들의 기도 음성을 지도로 삼아 여행을 떠나시겠지. 그리고 이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 의지하고 있는 남동생과 언니, 형부들. 그동안 나는 홀로 컸어라는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 그러나 나의 지난 시간들은 아빠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었다. 되돌아보니 아빠는 지금의 내가 이 라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분이었다. 나를 태어나게 한 존재로서의 의미만은 아니었다.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원망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때 다짐했다. 아빠가 홀로 병원 생활을 하셨던 그 시간만큼 좋은 마음으로 많이 베풀고 보시하기로. 그리고 그렇게 쌓인 공덕은 모두 아빠에게 회항하기로. 아빠에게 고마움을 전하기엔 10년간 쌓일 공덕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거다. 그래도 한번 해보기로 다짐했다. 아빠에 대한 원망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여행길을 배웅할 수 있게 돼 얼마나 다행인가. 스님의 안내를 받아 3년 기도를 먼저 계획했다. 매일매일 지장경을 읽기 시작했다. 지장경은 영가 천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아빠가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몸으로 태어나 선업을 짓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출퇴근길에는 광명진원도 외운다. 어딘가에 있을 아빠에게도 불보살님들의 지혜, 자비, 광명이 늘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청년의 활동을 하며 봉사 활동에도 빠지지 않고 있다. 특히 매 안고 때마다 이루어지는 생명살림 기도 법회 봉사 활동은 꼭 동참한다. 새 물고기들을 방생한 공덕이 선망 부모에게로 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한 달에 한 번 천배 참회 기도는 아빠뿐 아니라 나를 위한 각오와 다짐의 시간이기도 하다. 작년 백중 기도 회향 때는 아빠를 위한 3년 기도 중 1년을 회향하는 날이기도 했다. 그 무렵 희한한 꿈을 꿨다. 아빠가 떠난 후 종종 가족들과 나의 꿈에 나타났다. 꿈속에서의 아빠는 늘 평상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1년 기도 회향을 앞두고 내 꿈에 나타난 아빠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랐다. 꿈속의 아빠는 오토바이를 타고 쌩안이 지나갔다. 내가 초등학생 때 아빠는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다. 스님께 꿈을 말씀드렸다. 내 기도 덕분에 아빠가 이제는 가장 젊었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한 게 아니겠느냐고 위로의 뜻으로 하셨겠지만 스님의 말씀은 너무나 힘이 되었다. 아빠가 떠난 후 법당에서 하는 삼배도 달라졌다. 첫 번째는 세세생생 이어질 거룩한 부처님과의 인연에 감사하며 절한다. 두 번째는 어느새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계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며 절한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스님들께 감사하며 절한다. 고두례를 하며 한 가지 더 보탠 게 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다짐.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은 아빠인 아무개 영가와 모든 일체의 중생들에게 회향하겠다는 마음이다. 불법 인연을 맺으며 지금의 일안이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빠와 모든 이들의 공덕 덕분이 아닐까. 오늘도 내 방의 작은 부처님께 삼배하며 나의 공덕을 그들에게 회향한다. 나무아미타불 관셈보살. 감사합니다.